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지? 뭐라 그러죠 이거?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리 끄고 미리 진동을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또 안 끈 날은 또 그 시간에 전화를 또 해요. 그거 아시죠? 이게 그래도 나름 진지한 건데요. 이걸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약간 모든 일이 안 되는 쪽으로 일이 벌어져요. 맨날 10분씩 일찍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버스 탔는데 10초 늦었는데 정시에 와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일들이 인생에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법칙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죄의 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반대 방면으로 모든 일들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사는 것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낙관적으로 산다. 그건 오케이지만 인생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자체는 그건 조금 죄송합니다만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진보 보수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개 40 넘어서 50쯤 되면은 대부분은 다 보수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하여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박국을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하박국 하면은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으며 그러면서 참 그 복음성가 자체는 상당히 그렇게 묵직한 노래인데 이게 리듬이 경쾌해서 그런지 그냥 우화가 나무에 피 없으며 막 신나게 행진곡처럼 불러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가사하고 이게 뭐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보통은 가사와 이게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내가 이 형식과 내용이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안 왔네. 또 뭐 설교하기 전에 뭐 주저리 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생리적 현상인 것 같아요. 내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안 하던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 그러는데 맞는 소리인가 봐요. 우리 오늘은 하박국 기도네요. 기도. 자, 하박국은 이제 3장 마무리를 짓는데요. 제목 자체에 딱 붙어 있어요. 시기오롯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시기오롯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시니까 시는 예전에는 다 노래로 하프를 치면서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방식이다 보니까 일종의 음악 기호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안단테 그러면 뭐 빠르게인가요? 보통인가? 안단테 그러면 뭐 그다음에 뭐 라르고 그러면 늦게, 느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음악적인 기호 설명이기 때문에 뭐 해석은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너무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하박국의 예언자 하박국이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요청합니다. 요약을 제가 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신 바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촉구하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은 창조를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은 뭘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겠죠. 자, 이에 예언자는 그분께서 역시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요게 예전에 한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해서 역사가 굉장한 의미인 것 같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역사한다, 일한다 이게 영어의 work예요. work. 워라벨 할 때 work and balance 할 때 work가 쉽게 우리말로 그냥 일한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좀 어째 약간 그래서 조금 한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문체를 이렇게 좀 약간 바꾼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와닿잖아요.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역사하시기를 요청한다가 앞에 일하신다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에 자신의 죄악된 백성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 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 첨가돼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악된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 여기 기도란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며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짤막한 정의를 좀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3절로 가보시면 이제 15절까지는 두 가지예요.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하여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러내신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입성을 했는데 그 여정이 일정이죠. 이렇게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죠? 재림시에 있을 여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의 그 길 요거를 뭐라 그러나 도로명으로는 요즘 말로 하면 도로명으로는 킹스 하이웨이라 그래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큰 대로를 따라서 이제 입성하신다 그 얘기인데 거기에 여기도 보면 그 땅 지명이 몇 개 나오죠. 자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테만에서부터 오셨고 이 테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땅 소위 말하면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땅 지역의 지명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셨도다. 그 산 지명 이름. 그 다음에 셀라. 자, 요 셀라가 우리에게는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3절에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몇 절에 있나요? 또 3절에 있고 9절에 있고 세 군데인가 있죠. 하나 더 있죠. 13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셀라는 1차적으로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지명 이름이 시대가 바뀌면서 헬라어로 바뀌어요. 그 헬라어로 바뀐 지명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근데 페트라는 뭐냐면 큰 바위란 뜻이에요. 큰 바위.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위 도시라 그러죠. 그냥 바위 틈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 높은 절벽, 또 바위 절벽 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놓은 하나님의 그 바위 도시인데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셀라 페트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셀라란 말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셀라가 히브리어인 줄 알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페트라라고 해서 그냥 그 관광지로서는 그냥 아마 페트라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셀라란 말은 뉘앙스는 뭐냐면 그 역시 이것도 음악 기호입니다. 음악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호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에서 셀라가 나올 때마다 문맥을 앞뒤로 살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도 셀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앞뒤를 보면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본문은 적용이 자 해석은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은 한 가지지만 적용은 세 가지로 된다 그랬죠. 하나는 역사적, 실제적으로 이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데 이것은 예언입니다.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 또는 이게 일종의 디보셔널, 소위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결별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내가 이제 영적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 우리는 보통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노릇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출애굽. 그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우리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체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시점인 것을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홍해 바다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딴 곳으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적 예언적으로 보자면 휴거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떠서 셋째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바닷속을 통과해서 물속을 통과해서 주님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적용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성경이 워낙 권위가 있는 책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뭔가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해방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잖아요. 노예 상태에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남미의 해방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경제적 억압 상태에서, 그렇죠, 노동자로서 아주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제국주의, 소위 말하면 미제국주의에서 억압 상태에 있었는데 남미의 혁명가들이 뭐 체게바라를 포함해서 피델 카스트로라든가 뭐 이런 남미의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의 그 억압으로부터 또는 미국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게 해방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 그렇게 갖다 붙이면 뭐 뭐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성경 해석은 창세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해석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성경 해석은 하실 수가 없어요. 자의적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해서, 내가 머리를 막 이렇게 꿰가지고 문학 그 비평가들이 마치 문학 작품을 해설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문학 작품으로만 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해석은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에 첫째,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야 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죠. 어떤 한 성경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해야지, 무슨 뭐 언어학적인 뭐 증거, 그다음에 뭐 철학적인 증거, 뭐 사회학적인 증거, 이거는 세상에서 문학 비평하는 거지 성경 비평하는 게 아닌데, 신학교의 한 뭐 거의 절반 이상 뭐 한 70-80%가 전부 이런 뭐 구조주의적 해석 방법, 무슨적 해석 방법 해가지고 성경 해석을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문학 작품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걸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래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경 해석이라고 단서를 붙이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문학은 소위 말하면 작가는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써서 이게 하나의 책으로 독립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작가는 더 이상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독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독자가를 리드하는 것은 비평가들이에요. 큰 의미를 부여해서 뭐 진달래가 어쩌고 뭐 님이 어쩌고 막 님은 누구고 뭐 그다음에 뭐가 어쩌고 막 써놓으면 이게 사실이 아니고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김영랑이 나타나가지고, 김소월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난 그런 뜻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당신은 개입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당신은 개입하면 안 돼, 이 성경은 내가 알아서 해석할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세상적인 학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겁니다. 남미의 해방 전사들이요 하면서 막 신부들이 다 구티에레스고 뭐고 다 가톨릭 신부들이 해방 신학자들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도 많고 우리나라도 저기 뭡니까 그저 도시산업 선교회 같은 거 신학 저 초창기에 막 그 노동자들 위해서 하는 목사님들도 다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협심이죠. 정말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세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 출애굽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적용은 아까처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미래적 예언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미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일이겠죠. 쭉 역사. 근데 실제적으로는 재림할 때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왜 셀라가 벌써 이거는 문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내용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태만에서부터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었고 이제는 이제 하늘에만 영광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죠. 하늘들로 덮고 땅이 그분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지니셨으니 뿔 성경에 보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치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고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뿔.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 이렇게 왕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뿔 같은 걸 썼죠.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뿔들은 권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분 앞에서 역병이 나갔으며 이제 환란 때 심판이죠. 그분의 두 벌 앞에서 불타는 숯불들이 나갔도다. 그분께서 일어나셔 이 땅을 측정하셨으니 측정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 나눠서 이방 민족 하나하나를 다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보시고 민족들을 여기 나와 있네요. 뿔뿔이 몰아내셨도다. 그리고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적인 언덕들이 엎드렸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도서에도 나오지만 땅은 영원하도다. 그 얘기는 비유적으로 사람은 죽고 또 그 다음 세대 하지만 땅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어인가요? 그 뭐 하여간 공자님께서도 천장유구라 그래가지고 하늘은 넓고 땅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나름의 철학적인 해석이고 우리는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이 다 해체돼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산들도 언덕들도 마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해서 다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7절 고난 가운데 있는 쿠샨의 천막들을 보았더니 이 쿠샨은 미디안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제국,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미디안 여기 있네. 미디안 지역에 가림막들이 떨었도다. 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들이 벌벌 떨게 됐다. 주님이 복수를 대신 해주시는 거겠죠. 주께서 강들을 거슬러 불쾌해 하셨나이까. 당신의 분노가 강들을 대적한 것이었나이까. 뭐 강이고 바다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아직은 뭐 큰 쓰나미가 안 왔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뭐 홍수도 많이 나고 불도 많이 나고 이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있었으니까 아마 또 무슨 쓰나미 같은 게 또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래서 바다를 대적하여 당신의 진노가 있으셨으므로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들과 당신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다. 흰 말을 타고 어마어마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올 때 중간에 엄청난 물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것.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30억 배가 넘는 물이 지금 지구 위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고 그 바닥이 얼어 있다 그랬고 맨 위도 얼어 있죠. 그래서 바닥 거기는 이제 시간이 멈추는 곳이고 그 맨 위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유리 바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고 또 찾아서 우리가 종말론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바다를 대적하여 당신의 진노가 있으셨으므로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들과 당신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에 관한 맹세들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활이 아주 꺼내어졌나이다. 이제 활이 뽑힌 다음에 활집에 따로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전쟁하시는 전쟁의 사람, Man of War. 하나님의 타이틀이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전쟁을 잘 하시겠어요. 나중에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시겠죠. 셀라, 당신께서는 강들로 땅을 가르셨나이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강들이 쪼개지면서 일어나겠죠. 글쎄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붙은 것이 강이 쪼개지면서 다 물들이 얼로 사라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디테일한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산들이 당신을 보았고 그것들이 떨었나이다. 물의 범람이 지나갔나이다. 기품이 그의 목소리를 발하였고 그의 손들을 높은 데로 들어 올렸나이다. 해와 달이 그들이 거처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나니. 여호수아 시대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었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제 해와 달과 여기에 엄청난 정말 변화가 있어서 이 천상의 세계에서 있게 될 그 다양한 형태의 현상들을 우리가 계시록에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화살들의 빛에 그것들이 같고 당신의 번쩍이는 창의 번쩍임에 그것들이 같나이다. 당신께서 격분 가운데 지역을 가로질러 행군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분노 가운데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비유적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타작. 그 타작 도구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때리쳐가지고 알고 가고 이렇게 그 타작할 때 사용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묘사에는 타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셨으니, 그렇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하기 위한 전조 현상이었죠. 곧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목까지 기초를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또 셀라 나왔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처리하시는 방식인데 이게 항상 머리를 여기 보시면 상하게 했다, 상처를 입혔다. 이거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사탄을 처리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머리를, 자, 창세기 3장 몇 절이냐? 몇 절인가요? 예, 15절.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자, 뱀의 씨죠.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났던 일이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까 벌써 재림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에녹도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우실 왕국. 재림과 왕국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개신교회도 그렇지만 구속,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구원과 구속,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표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왕국이죠. 누가 왕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느냐,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 몇 구절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겠지만은,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뭐라고 했습니까? 받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is judged. 보통 성경에는 받기 때문이라 그렇게 안 돼 있고 받았기 때문이라 해서 이루어진 일로 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가 머리가 상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성경이 요한복음 16장에도 써 있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지금 머리가 상한 채로 있는 것인가? 근데 어떻게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박국에서 읽었던 그거는 미래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단서가 있죠.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사탄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상하게 하신다 그랬죠. 잠깐만요. 제가 성경 구조나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로마서 16장. 예. 이것도 미래로 돼 있긴 돼 있네요. 상하게 하시리라, 부수실 것이라. 여기 다 미래로 돼 있죠. 그런데 아마 누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마 그 과거적 시대로 돼 있는지 이거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로마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록된 책이니까 당연히 아직도 미래적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굳이 좀 보완 설명을 하자면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을 받았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못, 너의 최종 언도 불못으로 던져지라. 그런데 언제? 이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음에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면 그때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게, 집행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죠. 다만 그가 소위 말하면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전에 뭐 사람들 막 강제로 막 거품이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막 그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런 현상들은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전략을 바꿨습니까? 마귀의 교리들을 퍼뜨려서 속이는 자로, 과거에는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힘을 써서 괴롭혔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accuser, 이건 고소자인데요.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빨리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는데 자꾸 죄 졌는데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교회를 뭐 가냐, 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자꾸 정죄감을 심어줘가지고 그 고소에 농락당해가지고,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실족해버리는 거죠. 그런 속이는 자로서의 역할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자, 그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봤나요? 아니, 어디가 봤나? 13절까지.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당신께서는 그의 촌락들의 수장을 그의 막대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같이. 회오리 바람이 나오면 또 거의 문맥이, 앞뒤 문맥이 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요거 에스겔서 1장 2절에도 보면 회오리 바람이 나오고요. 욥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는 막 심심한 회오리 바람이 불대. 여기저기서 그 뭐라 그래? 사이클론, 뭐라 그래? 그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그 돈다 소리에 빙빙빙. 그런 거를 전조현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긴 해요. 저를 치려고 나왔나이다. 그들의 환희는 가난한 자를 은밀히 집어삼키는 것이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벌받아야죠. 당신께서 당신의 말들과 함께 바다를 가로질러. 어떤 말일까요? 성경에 써있죠. 계시록 19장에 흰 말을 타고 그 옆에 그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호위무사로 해서 쫙 하늘에서
그 엄청난 바닷물을 통과해서 이제 내려오시죠.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며 걸어가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정도의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홍해 가로질러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는 저 셋째 하늘에서 그 둘째 하늘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바닷물을 통과해 가지고 영적인 흰말을 타고 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칼로 찔러도 피도 안 나고 그냥 대열도 안 흐트러지고 꼿꼿이 걸어가더라고. 요엘서에 주의 군대라고 하는 테마에 딱 써 있잖아요. 주의 군대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적들을 대적할 것인가. 저는 군인 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 싸우는 것도 싫고 군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때는 좀 해먹을 것 같아요. 그죠? 날 찔러도 난 뭐 멀쩡하고 무적이니까 그때 가면. 자, 그래서 우리는 잠깐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상. 일단 출애굽 때서부터 이때까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동시에 재현될 미래적 사건이다. 하박국은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기억해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매 시기마다 출애굽 때, 광야 생활, 그다음에 사사기 때 뭐 등등등 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늘 일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이 비록 와서 다 우리를 파멸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패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쓰라린 체험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체험들을 자신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왜 다 미래적 사건인데 과거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랬죠.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벌써 영화롭게 돼 있대. 아니, 우린 영화롭게 될 건데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맞죠.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칭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해져 가고 있고 성화,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변화, 영화롭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이미 항상 현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 75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록을 과거 시제로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그것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7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도 첫째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둘째 도전이 되고 정말 셋째 정말 확실하게 믿을 만한 약속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심판도 돌이킬 수가 없지만 심판 이후에 회복도 돌이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서부터. 내가 들었을 때 나의 배가 떨렸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떨렸죠. 그 음성 앞에 나의 입술이 바들거렸도다. 문드러짐이 나의 뼛속들까지 들어왔고 내가 나 자신 안에서 떨었나이다. 이는 내가 공경의 날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대환란 때를 공경의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의 곤경의 때, 예전에는 고난의 때라고도 번역을 했었죠. 공경의 날에 안식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백성에게 올라오실 때 친히 자신의 군부대와 함께 그들을 침략하시리라. 자신의 군부대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번 나온다니까. 요엘서에 특히 주의 군대라고 되어 있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들 안에도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한 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아무 솥대가 없을지라도. 첫째는 자연적인 가뭄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거기다가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더 초토화 시켜놔 가지고 이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 불나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황망한 그런 거와 다름없는 상태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심판은
필연적이지만 그 뒤에 있을 기쁨의 회복도 필연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해요?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노라. 그래서 하박국이 말한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39권의 두꺼운 책이잖아요. 거기에 동사 말고 동사는 많이 나오지만 명사로 믿음, faith, 믿음. 요 믿음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없는 민족아 이스라엘을 꾸중할 때 1번 나오고 믿음이 없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예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믿음의 대명사인지 이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지난번에 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제일 그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하신 분이 쓴 책으로 인식이 돼요. 책 제목은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다고? 그래서 봤어. 근데 이분이 레리 크랩이라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담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거고 책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암으로 이제 투병도 하시고 고생도 하셨는데 그분이 아마 마지막 책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75세쯤 돼서 쓰신 책 같은데 여기가 하박국의 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하박국의 믿음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맨 끝에 무슨 도전적인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여건이 좋으니까 믿을만하니까가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전율이 동반된 신뢰다 그랬어요. 전율. 두렵고 떨린다 이거죠. 그 나라가 이제 완전 쫄딱 망하게 돼가지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포탄을 막 비오듯이 쏟아내리면 비유를 하자면 해가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고 그런 와중에 그렇죠. 그래도 여기 나와 있죠.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고 그때도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전율이 없는 신뢰는 진정한 신뢰가 아니다. 그렇죠. 전율을 통과한 시험이야말로 진짜 테스트를 거친 시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9절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즉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사슴발 아시죠? 그 펄짝펄짝 뛰는 거 보면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이거 점프하는 게 그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들 위를 거닐게 하시리라. 나의 현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이게 시이기 때문에 그 자기 반주해 주는 사람에게 이 시를 바친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뻐함. 하박국은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하였다가 1장에 보면은 저 밑바닥에 가서 시작하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파수대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죠. 높은 파수대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습니다. 이번에는 3장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산들 위에 서 있어요. 펄짝펄짝 뛰면서 산들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를 더 높이 오르도록 해주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높으신 곳에 계신 그분께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여건은 기뻐할 수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늘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는 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으라 그랬죠. 온몸은 다 씻었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깨끗이 씻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자꾸만 발에 먼지를 묻혀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들러붙죠. 그래서 그것을 발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면서 직접 씻겨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것은 소위 말하면 그럼 우리 교회도 세족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발을 씻겨줘야 되니까. 뭐 대야 쫙 갖다 놓고 여러분 앉으면 제가 다 씻어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What I do.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라.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as I do. 내가 한 것처럼 비유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오늘 하루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세상 사람들 만나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와이셔츠 뒤에 그냥 목 뒤에 그렇게 때가 끼듯이 지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쫙 밤에 샤워하듯이 그렇죠. 밤에 샤워하듯이 쫙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 씻김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발들로 그분의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더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은 뭐냐면 암사슴의 발처럼 모든 장애물과 어려운 여건을 뛰어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뛰어오르는 발로 이게 바로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이렇게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박국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전이 되고 실제적이고 많이 와닿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스바냐하고 아마 학계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그냥 정말 대충 요약만 하더라도 한번 소예언서 짧은 예언서들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하박국 같은 귀한 이 성도를 주님의 백성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하박국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 정말 전율과 함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특히 이 위기의 시대에 앞으로 닥쳐올 위험한 때 살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